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선택하라 이거예요. 선택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마지막 명령 하시는 것과 같다 하면서 선택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해요. 그죠? 선택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그런 표현을 해요. 이거는 아주 굳은 결심과 다짐을 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시시때때로 이렇게 굳은 결심과 다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면 그 은혜가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은혜가 그 안에서 막 소용돌이 치면서 은혜가 그냥 막 나를 지배하고 막 그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다는, 여러분들도 다 느끼잖아요. 은혜 받았던 때가 이게 도대체 언젠지. 우리는 밤낮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는 이렇지, 그때는 이랬지. 신앙생활도 이 라떼가 되면 안 돼. 나 때는 이랬어. 뭐 이런 얘기하면 요즘 젊은 것들은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런 신앙 관심조차 갖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지 뜨끈뜨끈한 가끔 저희 집에 우리는 아침에 빵하고 커피 먹어요. 빵하고 커피. 근데 이 빵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냉장고 말고 냉동실에다가 이렇게 빵을 놔두면 이게 오래 가요. 그리고 일찍 꺼내가지고 놔두면 또 이렇게 토스트기나 이런 데다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또 맛있잖아요. 근데 이게 똑 떨어진 때가 있어. 그러면 이 앞에 파리바게뜨라는 제과점 있잖아요. 가면은 8시 반에서 9시 반 그 사이에 이 빵이 나와요. 빵이 거기서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그 빵이 나와. 벌써 냄새가 그냥 일부러 그 시간에 하는 것 같아. 그 바로 앞에가 정거장이거든. 그러니까 정거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냄새 맡으면 확 동하지 않겠어요? 그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그럼 쫓아가서 정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저는 단팥빵 매니아거든요. 이 단팥빵, 그 다음에 소보로,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몇 개 사가지고 와서 먹으면, 야, 그건 진짜 맛있어. 그러면서 그거 먹으면서 그런 생각했어.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될 때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상태로 좀 전달되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는 사람들이 그거 관심도 안 가져요. 정말 좋은 신앙, 그 사람들이 그 신앙의 얘기를 듣고 권면을 듣고 설교를 듣고 대화하다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정말 막 내가 흡수하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언제냐? 김이 모락모락 날 때예요. 신앙에 깊이가 있고 이런데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받으려면 지도 그만한 신앙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 가지고 감동받는 사람들은 정말 드물어요. 이 사람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야.
정말 유치원적인 그런 신앙을 하는데, 신앙생활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에 막 그냥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이 돼. 거기에 은혜가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게 그냥 펄쩍펄쩍 뛰는 숭어같이 그게 중요한 거지, 얼만큼 오래 묵히고 뭐 얼만큼 오래 살았느냐, 이게 별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 줘요.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는 빵도 그냥 모락모락. 근데 사실은 한참 식혔다가 먹으면 별로 맛없어. 근데 그 김이 모락모락 날 때는 맛없는 빵도 맛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이렇게 막 펄쩍펄쩍 뛰는 것 같고 막 김이 모락모락 나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다 사람들하고 소통도 잘 되고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받고 막 이래요. 나는 신앙이 깊지도 않은데, 예전에 저를 지도하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이 선생님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저를 아주 타이트하게 스파르타 교육시키면서 가르쳤던 교회 선생님이 계셔요. 이분은 이제 신학교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고. 근데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겨울 수련회를 하는데 그냥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에서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과 둘둘씩 짝질해. 그러니까 짝을 딱 지고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걸 듣고 그 사람 기도 끝나면 다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보고 자네가 먼저 하지. 예. 그리고 기도하는데 막 선생님의 어떤 그런 막 공허함, 안타까움, 그리고 막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제 가슴에 턱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니까 그 선생님을 막 그냥 위해서 막 소리 질러가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선생님은 자기가 이렇게 멘토니까, 가르치는 제자니까 그 기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겠어요? 들으면서도. 근데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하고 딱 서로 무릎 꿇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기도하는데 이 선생님이 고개를 숙인 걸 알겠어.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막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왜? 내가 손을 이러고 기도했는데 내 손에 막 뜨거운 소낙비가 막 쏟아지더라고. 내 눈물은 이렇게 흐르는데 이건 누구 눈물이겠어요? 선생님 눈물이야. 그러더니 기도가 또 계속 뜨겁게 기도가 계속 나가는데 선생님이 나를 와락 껴안고 그리고는 막 그냥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막 기도하면서 막 방송 대곡을 하면서 다른 학생들한테 뭐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선생님이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별로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도. 근데 그때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시던 그 목사님이 몇 마디 저에게 아주 큰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제 가슴을 막 그냥 그 다음 날도 3일 동안 계속 부흥회를 그 수련회를 인도하시는데 막 제게 막 내가 막 뜨거워진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상태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 선생님이 막 저를 꽉 껴안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선생님은 지금 저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 그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하신 분은 은혜교회, 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하여튼 그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거 내가 얼만큼 묵혀서 그걸 그냥 이렇게 뭐 에너지를 뭐 이렇게 담가두고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신앙은 그때 막 김이 모락모락 날 때 써야, 그래야 그게 막 그냥 사람들에게 막 감전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 현재 진행형이어야 된다고.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지나간 세월 돌아보면서 그때는 이랬는데, 그때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막 이랬는데,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거 에너지화 안 돼. 예? 그런 것들은 에너지화 안 돼. 미래에는 내가 이럴 거야. 나는 그걸 확신해. 그것도 에너지화 안 돼. 그거 가봐야 알아. 에너지로 바꿔 쓸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예요. 지금 현재의 이 믿음, 이게 중요하다. 이 현재의 믿음을 내가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시때때로 도전이 오고, 그 도전에 내가 응하면서 이 충전이 되고 막 에너지가 생기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충전을 백성들에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충전됐어. 그걸 뭘로 알아요? 당신이 요구하는 바대로 우리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바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따라 우리 살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입으로 스스로 증거했고 증인이 되었으니 이제 뭐 다른 말 할 수 없다. 여러분, 충전이 됐어. 이제 충전이 됐어. 여러분, 우리 믿음을 쓰면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쓰지 않아. 그거 가지고 쓰는 거 아니야. 그럼 가슴에 탁 재워놓은 거 가지고 쓰느냐? 그것도 아니야. 머리에 있든지 가슴에 있든지 발에 있든지 손에 있든지 간에 그게 김이 모락마락 나는 그런 상태, 에너지화 되어 있는 그 상태, 그때 쓰는 거예요. 그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나는 성경적인 지식도 많고 신앙적인 그런 체험도 많고,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분명히 이성적으로 다 깨달아지고 그에 따라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만족이 없어. 마음에 막 와 닿는 게 없어. 이성적으로는 딱 맞는데 내가 가장 적확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와 닿는 게 없어. 왜 그래요? 그게 에너지화 되지 않아서 그래. 그게 에너지화 돼야 뭔가 스파크를 탁 터뜨리면서 막 에너지 방출을 할 텐데 이 스파크가 안 터지는 거야. 이 스파크가 안 터진다. 그런데 어떤 때는 뭐 그런 이성적이고 뭐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
근데 뭐 설교를 듣다 그러든지 기도하다 그러든지 아니면 길을 걷다 그러든지 갑자기 그냥 내 안에 스파크가 탁 터지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스파크 터졌어. 그러면 그걸 완전히 그냥 우리가 저기 차 가다가 쓰면 이렇게 점프한다 그러잖아요. 점핑하면 이제 에너지가 이쪽에 있는 게 이쪽으로 차에 들어가서 이제 시동이 걸려가지고 이게 돌아요. 근데 얼마 지나냐서 그냥 끄잖아요. 그럼 다시 켜면 안 돼. 방전됐던 거는 이게 한 시간 정도 계속 돌아야 껐다가 다시 켜도 커져요. 여러분 똑같아. 우리가 스파크가 터져서 우리에게 이 에너지가 이제 하늘의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걸 계속 돌리는 거야. 계속 돌려야 돼. 그리고 난 이후에 그걸 써야 돼요. 그거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식어버려. 터졌어요. 그러면 그거 계속 돌리면서 그걸 써야 돼. 여러분 이 믿음을 쓰는 공식이 그래요. 하나님이 스파크 터뜨려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계속 외우고 그것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막 이 영적인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을 써야 된다니까. 써야 그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도전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도전받아야 될 때가 있다고. 여러분들도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관록으로 교회를 잘 하고 있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탐나는 제목감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에게서 김이 모락모락 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건 죽어가고 있다는 소리야. 죽어가고 있다는 거. 그 사람의 믿음은 쓸 데가 없어. 쓸 수가 없어요. 김을 모락모락 피워내야 돼요. 그러다가 스파크가 탁 터졌을 때 그때 쓰시는 거야. 여러분 과거를 자랑하지 마세요. 내 가지고 있는 관록을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내 믿음이 정말 갓 쪄서 내온 찐빵같이 김이 모락모락 나야 돼. 사람들이 탁 잡았을 때 그냥 막 뜨거워서 그걸 딱 잘라놓고 그거 뜨거운데 입에 갖다 대면 될 거 알면서도 사람들이 갖다 대잖아요. 왜 그래요? 끌리는 거야. 막 끌어당겨야 돼. 내 믿음으로 사람들을 막 끌어당기고 그 사람 왔을 때 딱 감전시켜 버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지도자들, 이런 관록이 많고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함께하고 그리고 광야 세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다 체험을 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삶이 편안해지고 전쟁이 그치고 그리고 잡다한 신들이 주변에서 그네들에게 슬금슬금 파고 들어와서 이 영적인 상태를 다 죽여놓고 있는 거. 그냥 관록만 있는 거예요. 관록만. 하나님 의식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만. 생생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막 증거하고 전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것만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꿰뚫면서 마지막
그가 유언을 하면서 바로 그 문제를 지금 터뜨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터뜨리는 거예요. 너희가 저 요단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이 땅에서 너희들과 함께 지금 뒹굴고 있는 이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좋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막 이러면서 달려드는, 그게 이제 막 스파크 터지기 직전이에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예전에 내가 이만큼 해서 하나님이 그때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건데?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좀 점검하세요.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면서 스스로 내가 증인이 되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나도 나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자꾸 살려내는 그런 도전을 하세요. 뭔가 좀 은혜 받기 위해서 막 도전을 해야, 싸워야 뭔가 뭐 결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 그 싸움을 좀 하라고요. 예전에 받았던 은혜, 이럴 때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이럴 때 그 현장에 가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싸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스파크가 터지도록 하나님 앞에 도전하시라고, 도전 받으라고요. 그래야 그 믿음 쓰시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런 무언가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주 원인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이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즐기는 거, 그거 우상이야.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내가 무언가에 홀릭이 되어 있다면 그거 다 우상이에요. 그게 부부간이 됐던, 자식이 됐던, 드라마가 됐던, 스포츠가 됐던, 여러분 그거 다 우상이라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명동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명동에 그 남산이 있어요. 명동에서 이렇게 조금 가면 그 그러니까 앞산이 남산이야. 그 남산이 내 놀이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거기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고 성모병원 곧 앞뜰이 거기가 제 놀이터였어요. 근데 남산에 올라가서 거기는 누가 잘하나 그 프로그램을 거기서 했어요. 남산 음악당에서. 근데 제가 이렇게 참여했을 때 거기 그냥 이렇게 가서 방청객으로 앉아 있을 때 그때 대상이 없는 거야. 심사위원들이 볼 때 마음에 안 들어. 그 방청객 가운데 노래하고 싶은 사람. 제가 그때 2학년 때인데 이게 뭐 알지도 못하고 애들이 막 손대니까 나도 들었어. 근데 뭐 제 키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지 뭐, 그죠? 근데 그 앞에서 이렇게 보시던 심사위원이 키 큰 사람들 뭐 고학년보다 조그만 녀석이 손 드니까 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래. 나갔어요. 이름이 뭐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뭐 할 건데. 그래서 노래를 불렀어요. 응? 낮에 놀다 두고 나뭇잎에는 뭐 그 노래를 불렀어요.
응? 근데 이제 끝나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심사위원이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요번에 소리 낼 때는 이렇게 저길 바라보고 해. 뭐 그러면서 큰 소리로 하래요. 그래서 저 큰 소리로 했어요. 짤막하지만 가사가 그렇잖아요. 푸근하고 그렇잖아요. 그때 제가 대상 받았다니까. 여러분, 제 추억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냥. 근데 거기에 그 남산 넘어가면 그 한 기퉁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 이름이 명동교회. 명동교회. 근데 그 명동교회가 그 지역의 명동이 아닌 걸 나중에 알았어. 그게 어디냐면 저 만주 쪽에, 그쪽에 명동이라고 있어요. 독립군들이 막 활동하던. 근데 거기에 고향이었던 분이 거기에 명동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이셨어.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저는 어릴 적이지 모르지.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지독한 목사님. 지금은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 근데 살아있다는 얘기도 알고 100살이 훨씬 넘었는데, 이학임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의 일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명동 저쪽 산등성이 옆으로는 이제 거기 장충체육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장충체육관도 있고 뭐 동대문 운동장도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 교회 이렇게 오다 보면 그런 것들을 거쳐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주일인데 주일 예배에 늦게 온 거예요. 그때 무슨 경기를 보고 뭐 해외에서 와서 그랬는지 뭐 하여튼 무슨 경기를 보고 오신 거야. 그걸 목사님이 이제 알은 거예요. 예전에는 신앙생활 하는데 뭐 늦게 오면 혼났어요. 어디 예배 시간에 늦게 와, 그죠? 근데 목사님이 그 집사님 이렇게 세우더니 집사님은 지금부터 6개월 동안 근신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 근신시켰어요. 어디 예배를 빼먹고 그렇게 보고 싶은 거 보고 오냐고 혼을 내고.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옛날 우리 한국의 신앙 정말 초대교회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그 선배들은요 그렇게 믿음 생활했어.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지켜야 돼. 김이 모락모락 나도록 지켜야 돼. 그래야 뭔가 막 주고받고 막 기쁘고 그래요. 다른 거에 내가 눈 돌리지 않아. 아무리 재미있는 거 있어도 그쪽으로 눈 돌리지 않아요. 이것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최고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실은 여기 뭐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그렇게 못하고 그냥 짤막하게 제목만 말씀드리고 우리 또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려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첫째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네들에게 요청한 게 뭐냐 하면 니네들 버려라 이거야. 버릴 것 다 버려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은 양손으로 쥐고 있으면 안 돼. 이쪽에는 하나님 붙잡고 저쪽에는 금오스신 붙잡고 이쪽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붙잡고 이쪽에는 돈을 붙잡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런 믿음은 그냥 썩어져 가는 믿음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걸 가지고 역사를 해. 왜? 우리가 그걸 좋아하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야 돼. 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돈을 적당히 써가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네들의 마음을 여는데 찐빵이 필요하면 찐빵 돈으로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것들이 내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잠식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하게 요청하면서 버릴 것을 요청했어요. 야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위기를 떨쳐내기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서 모든 금붙이 그거 다 우상이 그려져 있는 것들이에요. 드라빔을 비롯해서 그런 우상, 그런 붓지들 다 걷어들여 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떠나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둘러서 있는 나라들이 쫓아오지 않았어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야곱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흐려졌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필요 이상의 피를 흘리고 그런 것들을 야곱은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온 가족을 데리고 그런 영적인 싸움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버려야 돼요. 버리세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두 번째는 택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건 택하는 거예요. 이 편을 택하든지 저 편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딱 택하세요. 버린다고 그걸로 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또 계속 유혹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니? 저렇게 해도 되지 않겠니?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하게 딱 택해야 돼요. 결심하고 훈련된 대로 딱 택하는 거예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훈련된 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냥 방향을 결정하고 택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도전을 받을 때가 많이 올 거예요. 택하세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바른 걸 택할 수 있어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헷갈릴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을 선택할 거예요. 훈련한 것만큼 내가 바른 길을 택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 있는 거는 그건 필요 없어. 가슴에 있는 거 그것도 별 필요 없어. 끄집어내서 써야 돼. 끄집어내서 쓰는 것만 믿음의 가치가 있어요. 죽은 믿음이 안 돼야 돼. 야고보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죽은 믿음이 안 돼야 된다고. 그럼 내가 늘 살아있는 믿음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 없어요. 체험해야 돼. 체험해야 돼. 여러분 내가 점프해가지고 나에게 끊어졌던 것이 나에게 다시 이어지려면 점핑해야 돼. 이 선을 갖다가 여기다 연결하고 그리고는 시동을 걸고 왁 내가 그걸 받아봐야 그런 체험이 있어야 내가 내 믿음이 이렇게 식어 있었구나. 내 믿음이 끊어져 있었구나. 내 믿음이 간당간당하다가 이제 죽었구나. 이걸 안 되니까
그리고 체험한 것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그 체험을 따라서 내가 이 믿음 지키려고 발버둥 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세요. 체험하려고 늘 도전하세요. 남들이 저렇게 기도 잘하고 저렇게 막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거 여러분 체험하지 않으면 그거 여러분 것 안 돼. 아무리 여러분들 뭐 작전을 잘 짜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거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것 되지 않아요. 그냥 설계도는 그려져 있는데 설계도만 그려져 있으면 그게 건물입니까? 아니요. 쌓아야지. 그 재료 다 갖다가 쌓아야지. 그래야 내가 집을 지어봤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진해에 있을 때 성전 하나 지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나는 몰라. 설계도 뭐 갖다 보여줘도 모르겠고, 우리는 뭐 교인들 동원해가지고 뭐 벽돌 나르고 이런 것도 안 했어. 그냥 장로님 집사님들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 나보고 뭐 성전 지어보라 그러면 나 지을 수 있을까요? 나 못해. 지어봐야 내가 뭔가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자꾸 뭘 해봐야 돼. 오늘은 이렇게 또 이제 난 이게 2개 바뀌었죠. 노란 거 있다가 이렇게 바꿨잖아. 이건 무거울 거야. 뭐 그러고 막. 근데 막 해보니까 요령이 생겨. 근데 나중엔 좀 꾀가 나. 우리 아들이 왔다 그러면 내려오시지. 그래가지고 이거 또 옮겨가지고 이렇게 또 올려놓고, 이거 다 여러분 그거 체험해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신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믿음 생활도 자신 있게 하는 사람 있고, 그냥 이것저것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왜 가는데 뭐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끌려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뭐 해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여러분, 믿음 생활은 체험한 것만큼 내게 자신이 붙어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 체험을 해보세요. 찬양을 통해서 은혜 체험해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체험을 해보세요. 전도를 통해서 은혜 체험해보세요. 섬김을 통해서 은혜 체험해보세요. 선교지에 가서 막상 그들과 부딪혀 보세요. 두려움으로 떠났다가 오히려 그 사람들하고 헤어질 때에는 그냥 부둥켜 안고 눈물만 뻑뻑 흘리고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체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믿음이 딱 그래. 믿음은 체험 없는 믿음 쓸모가 없어. 체험하는 그런 믿음만이 살아있는 믿음, 스파크가 터지는 믿음, 에너지 방출할 수 있는 믿음이다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